그러면 종말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서론이라고 썼지만 성경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이라고 썼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세라는 말을 무척 많이 합니다. 툭하면 이게 말세야 이러면서 이걸 하잖아요.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관한 모든 것을 성도에게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판에 새 생명의 깊은 속사람 속에 담고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그냥 들어 넘기는 분들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말세에 일어난다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닥칠 일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하는 식으로는 들어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김상철이를 하나의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셔서 설교를 그냥 들어넘길 말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반드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몰아넣고 환난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앞에 미움을 받도록 내어놓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향이 못 미치는 사람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뜨리질 않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있도록 마음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는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런 해석을 들으실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김상철 목사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와야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조직신학 아닙니까? 그 조직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조직신학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 중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인간론 앞에 조직신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서론이 있고 서론 다음에 실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론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이것을 죄론이라고도 말하고 좀 세밀하게 광의론, 인간론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구원론이요 성령론이 또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교회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사이 공부하는 종말론 또는 말세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인간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든 이 종말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직신앙은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에서 배우셨으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반드시 인간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종교 집단들이 인간론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100% 하나님과 100%의 인간의 거룩한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OX. 뭐가 X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면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 보존해서 완성에 이르게 하려고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키셨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인간의 역할론을 말하고 있어요. 신인 협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통적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완성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접촉됩니다. 그래서 말세론에서 주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성취로서의 구원을 종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간단한 결론 이외에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설교 끝나도 되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는 누가 어떤 의미를 붙이려고 해도 인간으로서 끼어들 자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은 본문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바탕 속에서 담력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33절부터 읽어보고 계속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지혜만을 알았느냐? 누가 내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개입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사람은 개입할 틈이 안 보여요. 없어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이 말씀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일을 꾸민다는 말이죠. 누가 모사가 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일을 꾸미는 놈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는 끼어드는 놈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부터 성취까지 오직 혼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35절에는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벌리면 돈이 많더라도 부족한 때가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돈을 좀 보태달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미천 내주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되셨어요? 또 뭐 말하려고 했더니 머리를 쓰더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1장 33절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영광을
되찾으시기에 가장 확실한 효과로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겠다는 그 일을 쭉 열거하고 난 뒤에 이 일을 누가 지킬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재창조 회복의 역사에 인간이 끼어든 자가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 보이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인간이 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무슨 말을 하다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말이 나왔었는데, 비록 그가 우리의 적이지만, 그 적의 수령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수성이나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미혹의 대상이 될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죽었다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별종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을 놈이? 그런데 살려놓임을 받은 다음에는 꿈틀거리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꿈틀거릴 수 있도록 살려놓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온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인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자리에서 빼내시려고 하십니다. 왜 죽었던 자리에서 빼내시려고 하실까요? 인간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종말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서 오실까요? 내가 어서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서 오시라고 해서 빨리 오시고 더디 오시라고 해서 더디 오실 뿐이 아니라 어느 때 오시든지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여튼 오시기는 오시는데 시간은 모르지만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테니까 늦게 오시든지 나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직 내가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께로 향하는 마음만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왜 꼭 이런 말을 해야만 될까? 이런 종말이라는 때에 겁나는 일이 일어나는 날들에 주님이 더디 오시면 참으로 참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는 성도라면 사실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그런 힘든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주님밖에는 기다릴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나의 해석이니까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시고 안 오시고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언제 오시고 오시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시면 이 세상에서 잔치하고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종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종말은 반드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특히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드린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어느 틈새라도 없다는 것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동용을 해요? 도대체 성립이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신학자가 성도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없애자는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로 아들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자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로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에 인간이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정하고 아시고 택하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또 아들을 삼고 아들 삼은 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준다.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 보면.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필요합니까? 실수해서 잘못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신학교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펴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뭐냐?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인간이라는 말을 꺼내야 하니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상태의 인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니까 대단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인간에게는 하등의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임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서의 피조물입니다. 이것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인간이 자기를 기뻐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인간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그것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믿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하는 것이니까 말하나 마나 죄인이고 그건 죽을 놈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이면 죽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동력, 동사, 힘과 일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OX 어떤 겁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다. OX 오. 하나님께서는 종이 무엇을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십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시키는 것에 복종하는 직책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는 것은 주인보다 잘난치 않은 짓이에요. 종이 나서면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끼어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설칩니까?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설정을 해도 인간은 종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만큼 우리 스스로 해도 된다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피조물입니다. 제가 늘 성도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라고 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인식 가운데서 출발을 하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철저한 권한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창조주는 완전 독재자입니다. 조금 더 이 종들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시키기만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이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위임받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둘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달아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배우는 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죄가 생겼다느니 하면서 인간이 행위로 죄를 범함으로써 생긴 일로 가르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활을 쏘는데 관역이 있죠? 여러 가지 관역이 있는데 10점을 맞으려면 노란 관역에 화살이 꽂혀야 합니다. 노란 관역 밖으로 나가면 빗나갈 것이 되고 점수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10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관역은 오로지 10점짜리 관역입니다. 하나님은 9점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점, 10점짜리 관역에 들어맞은 화살만을 의로 인정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의, 이게 같은 말인데 10점짜리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서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99점, 98점, 90점을 맞아도 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입학시험을 볼 때 요새 하도 점수가 치밀하니까 0.5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5점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니까. 사실 근데도 당락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90점을 맞았다면 이거는 참 이게 공부 무척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정말 그런 사람은 아마 어느 인류대학에 갖다 놔도 붙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99점 이것도 인정을 안 해요. 100점을 맞아야 돼요. 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죄론이 곧 인간론인데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서만 일어납니다. 우리 집 개가 나를 물었다고 칩시다. 너는 죄진 개야 하면서 죄졌다고 말합니까? 개한테다 대고. 개새끼라고 그러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완벽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라는 것의 정의를 바로 못 내려놓고 있으면 자꾸만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면 인간이 끼어들어야 할지 끼어들지 말아야 할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하는데도 자꾸만 충성 봉사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골치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자꾸만 자식이 말하면 매를 맞아도 보통 맞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이 말은 곧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죄인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은 동력, 동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입으로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늘 무엇이든지 같이 일하자고 덤비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에 관한 일을 같이 하자고 덤비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 의로움, 거룩함, 신실함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에다 인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여기에는 인간을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완전, 즉 영어로 퍼펙트, 이건 완벽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인간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인간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들어간 인간은 바로 죄인인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죄인인 인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학교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파헤쳐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잘 보고 여기에 잘 본다는 말은 성경이 종교가 뚫어지도록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신학생 강의보다 더 세밀하게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의 내용, 한 인간 속에 두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 또 하나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나. 둘 다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두 인격을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런 인간의 두 개의 인격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소위 조직신학에서 이것만 구분해 주었더라도 인간론에 대해서 목사 아닌 목사가 나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와 생명의 법 아래 있는 나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의 나라의 백성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고 이거를 여러분 생활에 확실히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망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성경을 읽어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한 인간이 나의 두 인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은 생명의 법 아래 있는 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 있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적인 상황이니까.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역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얼쩡얼쩡 보고 그냥 강단에서 한 시간만 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앞을 지나가는 놈으로밖에 안 보실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되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대로 경험과 상식적인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를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연인 그 사람, 나. 이게 육신이에요. 이 자연인인 김상철이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 싫은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머리, 내가 뭐라고 손들려면 머리로 손 넣는단 말이야.
죽기 싫음? 죽고 싶어요? 죽기 싫음 나가.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은 아래 하자, 즉 아래에서 즉 흙으로 취함받은 이 자연인은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나라고 하는 자연인인 나는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연인인 나는 죽을 때까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굴복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자기 의지로는 굴복을 할 수도 없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마귀의 손에 놀아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연인인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 말이에요. 왜? 왜 죽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날로 후패하고 썩어지고, 이 말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 죽는다고 하니까 쭈그러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사단에게 유혹되거나 농락되거나 죄가 스며들 수 있는 어느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육신이 죽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연합되는 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입니다.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께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들림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성도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불 가운데로 던짐을 받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해지지도 않는 육신덩어리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는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죽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육신덩어리만 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세상살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뭐와 같이요? 똥과 흙과 같이 생각해 봤다 했어요. 찬송을 왜 부릅니까? 노래 실력 보이려고요? 찬송은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없어요. 지금 지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옛날 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옛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새 것을 집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로 삼아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을 하십니다.
여기에 인간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법을 증거하는 것도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자신을 성령 안에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본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외에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의 것을 듣고 보고 내게 전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내가 안 보고 안 듣고는 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 보고 안 들은 자는 말할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성령으로 가져오셔서 내 속에서 그 성령이 그분을 증거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인격의 생명으로 갖추어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를 처음부터 지으신 자가 죄 짓지 않았더라도 내 속에서 선한 일이 나타나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면 자기가 했다고 소리도 지르고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짓지 않은 상태에 있던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을 알자 이 말이에요. 왜 이를 여기에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끼어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왜?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꾸만 잘난 체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야 하겠다고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이 성도도 땅에서 취한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이 세상이 죽을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오히려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밀어내니까 나와서는 죽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은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라고 아등바등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선언이십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계약이 있습니다. 은혜 계약, 언약, 약속 다 좋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계약을 맺을 때 나를 계약의 당사자로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다.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야, 그냥 다 그냥 안 해요. 천재.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거예요. 증인 쓸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어린애는 빼고 하나라도 있으면 알 때까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다시 해요? 아니, 그냥? 다 알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게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하고 자신에게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자신에게 만들어 놓으실 때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실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이놈에게는 이렇게 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뭘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런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으로 약속을 하실 텐데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실 수밖에.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리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김종수는 아닌가 보네. 아 저예요 저. 맞아요. 지체말로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있으면은 그를 보증을 좀 삼을 만도 한데 근데 없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맹세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날뛰고 있으니까 이건 도무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 성도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론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별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기로 했는데 그 구원이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가운데 이것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전체적인 인간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기초가 10%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일의 계산법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다 한 것 같이 보이고 다 했는데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이미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현재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종말에까지 타락하고 넘어져도 구원할 대상들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구약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데 구약 사람들도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이 말을 보면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과거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기는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모자라서 때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각 족장을 등장시켜서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들의 도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직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가 부르신 표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습니다. 이삭은 아들 삼는다고 하시는 도구로 쓰입니다. 이게 양자 삼으시는 일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이미 사기꾼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모델 케이스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족장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와르왕에서 구원해내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의 땅인 가나안까지는 한참 가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았지만 애굽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마귀의 종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종지를 할 수 있는 자로 성분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진행 과정이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가나안까지는 열하루 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로 볼 때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붙잡으면 빼앗을 자가 없고, 한 번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문을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담겨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지 마라, 내가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찍는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증하고 계신데 걱정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증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알아듣게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인침을 받고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일지라도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육이 없어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완벽한 마침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의 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완벽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물이 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허리까지입니다. 가슴까지입니다. 목까지 올라옵니다. 입까지 찹니다. 눈까지 갔습니다. 머리 위로 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발을 땅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즉 하나님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종말을 누구나 당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 종말에 도착하면 되지. 특별히 종말까지 가는 성도에게 종말까지 가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혹시 목사님들이 배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인간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우리 성도는 이중 인격자라든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라든지 하는 말을 하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김상철이는 배척을 받아야 쫓겨날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바르게 알고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임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 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기소를 끊어놓고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난다면 내가 일하는 흔적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능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치를 두는 인본주의적 가치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육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은 또 다른 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이중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니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지배하시는 또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스스로 결론을 내놓아야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심판까지 가는 동안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또 다른 나의 신분상의 위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통째로 보지 않는데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짚고 있어야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맥을 따라가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많고 수박 겉핥기로 넘어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짚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결론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무슨 조직신약이냐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런 걱정은 다음 일이고 오늘 드린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는 문제만 이해하셨으면 오늘의 설교는 내용이 부실했다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인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 종말까지 우리 성도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에게도 종말의 아픔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세워놓으시고 종말의 심판을 보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인간론은 아마 많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성경을 전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그 전체 속에서 오늘이면 오늘 설교하는 부분을 그 전체 속에서 끄집어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격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행하느니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간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형제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마음과 열매가 그것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열매로 숨을 것이요 의문의 문구서로 아니할지니라. 이 로마서가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김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풀려나고 라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죄가 되고 율법이 나쁘고 율법이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 있는 인간, 즉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인간, 육신의 법을 가진 자에게 이런 말입니다. 이 육신을 가진 자에게 율법이 들어오면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함을 담고 있어도 육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로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오히려 비켜놓고 딴전을 부리고 있어요. 남편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합니다. 만약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뭐라고요? 음부요 창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 시집을 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 죽었다는 말을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옛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기에 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내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아직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 사람에게 적용되던 법이 그 적용을 받던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옛날의 율법을 적용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떠나버렸으니까 그가 다시 살게 된 나라는 그 율법이 그냥 없는 나라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를 가도 그놈이 간 동네에는 율법을 지키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만큼 법 체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한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고로 이제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네로 시집을 새로 간 것입니다. 그 동네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치되는 동네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올 때는 일단은 율법으로 생각을 시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는 수정하면 되고 여하튼 가장 빠르게 해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행한다느니 행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율법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그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늘 우리를 집적거리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율법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면 과감하게 율법에게 항의하세요. 야 이놈아, 나는 너와 이미 인연이 끊긴 지가 오랜데 왜 자꾸만 귀찮게 굴어 이렇게 배척을 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자꾸만 전 남편을 생각하며 지금 같이 사는 새 남편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율법이라는 못된 전 남편을 끊어버리란 말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이걸 왜 지키지 않냐? 왜 이걸 거부하냐?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야, 이제는 너와는 상관없이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의 삶 속에서 아주 평안히 살고 있는데 왜 집적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과감하게 뿌리치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다. 왜 뭐를 흔들어? 아니, 표현이 기가 막히다. 우리 성도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백해무익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택한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서 율법을 지킨 것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까? 행위로서 얻는 의가 아니고 은혜로서 얻는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혜가 뭐냐? 오늘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무슨 놈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서는 완벽한 완성자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얼떨결에 율법을 지키는 놈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이 말은? 그러면 율법을 내가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덕분에 어부지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은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자의 말로 인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목사의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설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를 율법이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다시는 율법은 내 마음에 얼씬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시집가면 그거를 끝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구약체계에 있었던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간섭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를 위해 이루어 나가시는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나가는 성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자꾸만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율법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은총의 법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기쁩니까? 이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시작. 이 사망 위에서 그들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늘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 육신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심이 자꾸 발동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죄의식만 자꾸만 느끼지 말라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육신 덩어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위 관습이 박혀 있어서 율법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종교심이 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도금만 더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같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이에게 율법의 용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한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 있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아멘.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수준 높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아멘.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살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세 발을 피해요. 율법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살인이 아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율법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종말론을 마치고 나니까 그럼 종말에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 무서운 종말의 고난을 견디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에 나오는 인간론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말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책임질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말론은 끝이 났습니다.